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좋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좋습니다. 아멘. 얼굴 좀 보셨어요? 좋아 보이던가요? 다시 한번. 우리는 눈동자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좋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좋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5월만 지나도 완연한 여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2026년 이 아름다운 5월은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물론 내년 5월은 오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6년 5월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며 이 푸릇한 아름다움을 잘 누리시며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일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하는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창립된 후에 한 3년 만에 이루는 첫 집회입니다. 치유, 돌파, 영성 집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또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이것이지요. 나는 살리는 영이다. 여러분 절 따라합니다. 나는 살리는 영이다. 살리는 영이다. 이제 집회를 두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영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역시 살리는 영이시지요.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실 멋모르고 신학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공부가 재밌기는 했지만 너무 어려웠어요. 그 가운데 성경을 일일이 쪼개는 작업은 기대가 되면서도 아주 불편했습니다. 4년 학부 그리고 논문 쓰느라 1년 더해서 3년의 대학원을 보냈습니다. 하나도 맥이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한 해도 신 적이 없습니다. 사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맥 하나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지금 조금 해보니 이제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고 적확하게 한 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삶을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한 줄로 선포할 수 없다면 그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론적으로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살리는 자다. 창조하셨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으며 살게 해주셨고 살도록 이끄시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죽이는 일, 하나님이 일이 아니시라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죽이는 일을 못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림의 생명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의 정체성이므로 이 땅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죽음의 사건이 자신이 살려고 타인을 해하는 죽음이라면 더더욱이나 그 죽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하나님이 진행시키시는 일은 아니란 뜻입니다. 다른 일을 해하는 죽음은 타인의 존재를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의 계획과 의도를
무시하는 일이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간 것과 진배였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의 일은 죄로 인해 발생함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죽이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는 너희를 살리려고 죽는다. 구약의 수많은 전쟁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죽음의 사건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헤렘, 완전히 전멸시키는, 완전히 생명을 다 죽이는 헤렘 전쟁 같은 죽음의 사건들이 구약의 곳곳에 있습니다. 물론 이 헤렘 전쟁 같은 이 전멸시키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헤렘 전쟁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골자, 그 안에 있는 베이스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살아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라고 합리화하는 모든 전쟁, 그 깊숙이를 보면 그게 타인이나 타국이나 타민족을, 그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아주 극악한 의도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중세전쟁이든 근대이든 또는 현대전쟁이든 자신들의 전쟁을 합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일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뜻을 오도하고 왜곡하는 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 가정에,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냔 말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고요.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냥 놔둘 수 없어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고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현대의 우리가 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과 같은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시간이 다가오자 불안해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 구절을 찾는다면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절씩 저랑 같이 교독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농간으로 예수님은 비참한 죽음을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후에 순교당합니다. 그 극악한 핍박 아래 있을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핍박의 시대를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놀라고 분노하고 두려워하며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태도잖아요. 인간적으로 이해되잖아요. 그러나 그러던 그들이 후에 성령을 온전히 만나고 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하지요. 특히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으면서 그의 셋집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어느 상황에서, 순교의 상황에서, 박해의 상황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용기를 냈다는 말이에요. 이때도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박해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어떠십니까?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칼을 들이대는 사람 없고 총을 들이대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기를 못 내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이 뜻은요, 여러분의 실질적 삶에서 어떻게 나냐고요. 예수 믿고 살아난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낳은 이 육체적 물리적 이 몸은 점점 늙어가거나 점점 나이 들어가는 이 몸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살아났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이며 예수 생명입니다. 목회자입니다만 이 땅에 사는 한 개인으로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살아났다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가든 상관없이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그 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면 다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라고. 목숨은 붙어 있으나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 인생을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자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보혜사는 이미 여러 번 들으셔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이 뜻을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면 파라, 가까이, 곁에, 칼레오 또는 클레오, 부르다. 즉 가까이서 여기에 부르시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주님이 이미 하늘에 올라가 가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야 힘내라, 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가까이에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살리시려고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살아난 증거는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살아났다는 그 증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또는 지금 나타내고 계십니까? 또는 아직 살아나지 못해서 여러분 이 사모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 살아나는 첫 번째 증거는 물리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물리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죽음은 물리적, 육체적 죽음입니다. 누구나 다 죽죠. 한 번씩 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을 온전히 받으면 우리의 육체가 죽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본능적 두려움이 있어요. 그 공포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몸에 본능처럼 남아있는 육체의 성질이 반응을 먼저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지요. 아, 깜짝이야.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잠자다가도 그래요, 여러분. 갑자기 낭떠러지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발을 움츠러버리죠. 아이고 죽을 뻔했네. 본능적인 반응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 본능적 반응은 있어요. 그래서 움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 증거를 알 수 있는 실제 예는 구원받는 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남아있는 자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천국 가니 걱정 말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만나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내가 없다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의 거처에 가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올 거처를 마련할 거니 그때 보자. 거기서 보자. 이 말씀이에요. 장례를 치르다 보면 오랜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목사님, 좋은 데 가셨는데요. 뭐 좋은 데 가셨대요. 아니 좋은 데는 어디예요? 여러분 좋은 데 가셨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각 상대적으로 틀리거든요. 좋은 데 가신 게 아니라 천국 가셨으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셨으니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벌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는 나를 박해하는 그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운 건 하나님이지. 그러니 여러분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물리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온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해, 평안해. 예수 믿으면 평안해. 잘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평강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라면 잘못 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평안은 물질이 있어야 평안하고 물리적 평안이 있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하면 평강하지 않다고 하지요. 돈 없으면 평안하지 않다고 말해요. 그러나 몸이 건강치 않고 마음이 걱정이 상태가 있고 또는 물질까지 없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난 크리스찬이 모르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평강보다 이 땅이 말하는 평안보다 더 높은 차원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도 언제 하셨다? 곧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강이니 세상에서 결핍된 것으로 평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한층 더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니 환난을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요.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할 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그러니 그 이유는 당신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 세상에서 이기는 거는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으로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러나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역설적 선포를 하십니다. 더욱이 진정한 평안은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 나아가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참 불쌍한 여인 하나 나오지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뻐서 그러나 삶이 기구해서 여러 번 남편을 바꾸기도 했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하고 앞에서 욕을 하는지, 남들의 시선과 그 평가 때문에 평소에는 얼굴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물 들어올 때도 인적이 드물, 아주 그냥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몰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셨잖아요.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 타인의 눈치 보느라 숨어 살았던 그 불쌍한 여인을 만나 주셨더니 평강을 다 잃고 그냥 살던 여인이 어떻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에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여자가 물등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어요. 그동안 뒷담화로 인하여 어려웠어요. 숨어 살았고 늘 그냥 죽지 못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서 사니까 동네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나 예수님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와서 당신들도 만나시오. 예수님 만나 구원받아 평안을 얻은 여인의 용기예요. 최근 들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참 귀한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기도 중에 있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교회를 오게 하려고 월요일 날 모임도 만들었어요. 와서 지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러니 그 중에 한 사람은 여기서 기도하다 가면 어떻겠냐고 하면서 홀로 기도를 하고 가요. 할렐루야. 많이 발전했죠? 그런데 참 괜찮은 분들이에요. 사회적으로는 돈도 있고요, 얼굴도 이뻐요, 그리고 멋쟁입니다. 정말 없는 것 다 있어요. 자녀들도 다 잘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유독 남의 시선을 그냥 의식하는 거예요. 아유 조이,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말해요? 왜요? 그러면 저들이 어떻게 왜요? 그랬어요. 남들이 어떻게 아니 무슨 생각을요? 왜 그러냐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타인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평생토록 그 직장에 그렇게 있었으니 다른 이들의 시선과 판단으로 삶을 그냥 스스로 다른 이들에게 보이기 위해 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장착이 된 거예요.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큰 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나머지 다 여기 살고 있는 우리가 비교하던 그 물리적 모든 비교가 상관없이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거지. 여기서 누가 부자고 누가 빈자이고 누가 아름답고 누가 추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물질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면 그저 남들의 보기에 어떠해야 되는지 옷차림부터 말투부터. 그래서 제가 여러분 흉내 냈잖아요. 저기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이대 연대 나온 할머니들의 말투, 특별히 이대 나오시는 분은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사실 너무 슬펐습니다. 설교할 때요, 강의 듣듯이 설교를 들으세요. 그분 지적인 것 때문에 이 온몸이 지성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난 그 분위기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늘 의식했던 타인의 눈, 타인의 평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 생명 만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때문에 이긴 것 아닙니까? 아멘. 진정한 평강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면 생명과 죽음을 분별해냅니다. 아멘. 삶을 살면서 생명의 삶과 죽음의 삶을 분별해서 선택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요즘 들어 부쩍 하나님께 더 구하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오며 하나님의 지혜를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자의 일인지 생명의 일인지 이게 죽을 일인지를 분별해냅니다. 막 욕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욕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타인을 죽인다면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질이 낮은 어떤 농담을 막 하는 게 몸에 붙으셨어요? 그게 다른 이들을 살리지 못하면 하지 마십시오. 네거티브한 반응으로 날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그 얘기 때문에 가족이 힘들고 다른 이들이 만약에 죽음의 태도를 보인다면 끝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나서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생명의 맛을 봤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았더니 죽음이 뭔지를 알잖아요. 저게 죽음의 태도구나. 저게 죽음의 계획이구나. 정확히 보인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를 만나면 살게 돼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로 우리를 이끄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습니까? 그러니 진리의 영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이. 내 영광은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 내 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바로 우리들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 무릇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즉 하나님의 것,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러니 보혜사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건 다 누가 알려주시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단을 왜 가려내야 하는가요? 이단의 뜻을 아시죠? 물론 이단 할 때 단자는 바르게 내다, 구별해 내다라는 단도 그런 뜻이 있어요. 하지만 원래 끝단자입니다. 달을 이의 끝단 뭐냐면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주 비슷합니다. 온갖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말을 해. 아주 그럴싸해요. 그리고 일반 목사님께 못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아니, 못 들어본 거를 왜 그들은 얘기하냐고요. 어떤 계시를 받은 거예요.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단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로 우리를, 성령이 진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생명으로 이끌지 못해서 끝이 어떻습니까? 슬며시 그분을 믿게 하죠. 그분, 이씨 그분, 정씨 그분, 교주에게 쓱 지나가게 만들어요. 이미 세뇌돼서 그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 끝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 끝에 가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명과 죽음의 끝, 천국과 지옥의 끝, 이게 달라요. 우리가 살아서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이 끝이 다른 이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같은 길을 가지 못한다면 이거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모든 일을 기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살게 하는가, 죽게 하는가.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집회가 있습니다. 이게 나를 살게 하는가, 죽게 하는가. 여러분, 살게 하는가 죽게 하는가 분별하시면 됩니다. 생명의 일과 죽음의 일로 구분하고 분별해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난번 말씀 중에 안녕하세요, 운동한다고 그랬죠. 교회 학교 쪽에 말했어요. 운동하고 있어 그랬더니 유치부부터 쫙 하고 있대요. 유치부 아이들이 요즘 90도 각도로 인사합니다. 인사해. 그러니까 90도 각도로 폴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점점 우리나라 사회가 상호적 관계를 맺기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가 이제 맞는 지도자 세대 때는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남은 유일한 상호 공동체가 어디냐? 영적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안녕, 이게 아니에요. 안녕하신가요? 괜찮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괜찮으세요? 안녕하신 거죠? 살아있죠? 맞죠? 그럼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는데 눈을 좀 마주치세요. 혹시 이렇게
졸고 계시면 딴 데 좀 봐주세요.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괜찮으신 거지요? 시작. 안녕하세요. 괜찮으신 거죠? 눈 못 보는 분들 지금 졸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다시 안녕하세요. 괜찮으신 거죠? 시작. 안녕하세요. 괜찮으신 거죠? 어디 괜찮아 보이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따가 또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아프다 그랬는데 괜찮으세요? 아유 어떻게 괜찮으신 거예요? 물어봐 달라고. 여러분 물어봐 줘야죠. 그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가 지금 행복한지 아닌지, 그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봐 주셔야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생명의 일을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대를 살고 있어요. 젊은이들 세대가 이제 친구라는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유일한 공동체, 다른 이들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우리 예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괜찮으신 거 맞죠?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시죠? 괜찮으시죠? 살기 너무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는 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녕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변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났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셔서 살아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을 말하는 이 땅에서, 죽여야 속이 시원한 이 땅에서, 나와 다르면 짓밟아야 성에 차는 이 땅에서 이제 당신의 몸을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이들을 살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